예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좀 잘생긴 편입니까? 못생긴 편입니까? 네, 차마 잘생겼다고 말은 못하고, 네, 아니면 뭐 중간 정도는 하지. 내가 뭐 그런 자존심은 있으시겠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잘하는 게 많으세요? 못하는 게 많으세요? 못하는 게 많다, 주로.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나이는 젊은 편입니까? 나이가 많은 편입니까? 모르시겠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생각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나에게서 없는 것을 먼저 말하게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이런 경험도 없는데요, 이런 능력도 없는데요, 이런 재주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자꾸 너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너를 사용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해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거의 다 되었어요. 99세 때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아이 가질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말다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계속 말을 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는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번 아울리치를 이제 우리가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울리치를 신청하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필요 없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0세의 나이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 40대에 모세가 혈기가 왕성하고 뜨거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 않았고, 지금 80세가 되어서 완전히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다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팔팔한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기력이 없는 80살에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젊은 사람이 필요했더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40대에 당연히 부르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쓰실 때에 나이는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르신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저를 부르시나요? 10년 전에만 저를 부르셨어도 제가 팔팔했는데, 제가 날라다녔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 못해요. 저 늙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더 훈련 받아야 되고요, 좀 더 제가 좀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좀 나중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제일 좋은 나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제일 좋은 나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는 상관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필요 없는 것이 뭐냐?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 나이 때문에 못하고요, 나 능력 없어요, 나 말을 잘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가르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필요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상관없고, 두 번째로 능력이 상관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능력도 줄게 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뭐 소멸한다, 거역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 부릴 듯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 있고 거스릴 수 있고 여러분 그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쓰실 때에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능력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셔도 그 역사가 단 한 방울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이라는 이 홍해를 갈라 주셔야지만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아울리치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요 참 수지 맞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해볼까? 당신은 참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거나 재주가 많은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쓰임 받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오늘 본문 10절,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뭐냐? 11절 그 다음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I'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그냥 양치기 나부랭이입니다. 여러분 나부랭이 하니까 가슴에 화가 났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40년 전에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핍박받는 거 건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실패했는데 지금 한 민족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시면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보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모세야 너는 누구야?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연약함에 관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네가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진짜로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고 주차장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강력했어요? 여러분, 작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누었던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요셉은 형통한 자라. 요셉은 형통한 자라.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아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무기를 줬습니까? 무슨 돈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여기에 힘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어르신들을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인생이 허망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봤던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인생이 허무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돈이 있어도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이유를 알고 인생의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고,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13절.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모세가 다시 묻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내가 바로왕에게 가고 내가 백성에게 가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모세가 사실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똥딴지 같은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여러분, 이 똑같은 대답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바다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면서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베드로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친한 집에, 아는 집에 여러분 놀러 갈 때에 놀러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물어보죠.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특이해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 준혁이야. 나 무슨 누구 태호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야. 그래요, 나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설명으로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나야. 여러분, 철학에 보시면 철학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궁극자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대문자를 써서 빙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철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철학에서는 모든 인간을 설명할 때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은 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헌신 예배 여러분 참석하려고 오신 청년들도 있을 거고, 분명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설명으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질문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니까 대답해 주신 거죠. 모세야, 나는 그냥 나야.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15절 읽어볼 거예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야,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친절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 굳이 설명하자면 너희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삭을 여러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이렇게 계시된, 너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하나님, 이삭에게 보여준 하나님, 야곱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이전까지는 모세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who am I? 내가 누구인데요?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지금 관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끄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 줄게.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늘 관심이 뭐예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늘 우리는 나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 관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미래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사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보세요. 힘을 다 잃어버린 양치기 나부랭이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가 비전이 생기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자격을 갖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르심의 오직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연약해도 능히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나이가 필요 없고 능력이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번에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상상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의 목적이 뭘까요? 아울리치의 역할이 뭐예요? 물론 강릉에 있는 교회들을 도우러 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즉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가장 기막힌 정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의 목적은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가서 그냥 무작정 돕고 뭐 교회 일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릉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거기서 찬양하시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과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든지 아이를 섬기시든지 뭐 버스킹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강릉 땅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기서도 예배할 때에 거기서도 크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아울리치의 비전을 품고 시작할 때에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릉 지역을 위한 아울리치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80세의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최강대국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결국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며 변화되었듯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강릉의 지역에 교회 여러분 예배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강릉보다 먼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를 먼저 부르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릉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옵기는 이번 이 아울리치가 강릉으로 향하는 여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룩한 부름의 현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강릉 땅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셔서 하나님께 붙들리셔서 우리 강은의 모든 청년들이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강릉 땅에서 쓰임받는, 거기서 예배자가 되어서 그 땅에서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는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방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